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0장입니다. 420장. 통일찬송가는 212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창세기 18장입니다. 16절. 창세기 18장 16절 26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6절까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설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죽이심은 부당하고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18장의 내용은 앞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이 3인의 나그네를 대접하였는데 이제 그
삼인이 이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이제 1년 후에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고 이제 떠나가시는데, 이제 떠나가는 그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전송하러 나간 거죠. 나가 산참을 전송을 하고, 그때 이제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은, 가는 곳은 소돔 그리고 이제 고모라 이 지역을 가는 것이고, 온 이유는 그들의 그 죄악의 소리, 오늘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죄가 너무 만연하고 부르짖음 하면은 이제 그 중에 죄로 인해서 괴로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폭력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또는 이런저런 삶의 힘든 일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 그 원인은 이제 죄인 거죠. 그 소리가 크고 너무 이제 죄가 무거워서 이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심판하시기 전에 한번 또 확인차 왔노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확인하시고 최종 심판을 결정하시는 것은 마치 바벨탑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벌어질 때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현장을 확인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어쨌든 이렇게 소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자연스럽게 롯이 떠올랐겠죠. 롯의 가족들이 떠올랐을 것이고, 뭐 단지 롯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주 유명한 중보의 기도죠. 간구를 하나님께 하게 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제 그 중에 만약에 50인의 의인이 있다면은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50인 했는데 좀 너무 많죠. 그래서 45인하고 계속 깎아 내려갑니다. 마치 무슨 물건값을 깎듯이 이제 깎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이 부른 것 같거든요. 50, 45, 40을 이제 그 뒤에 45부터 10까지 내려가는 장면은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데 50, 45, 40, 그 다음에 30, 20, 10,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하죠. 이왕 내려간 거, 롯의 가족이 이제 4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4인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롯을 구하려면. 그래서 하나님, 그 성 중에 의인이 4인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10인에서 스톱합니다. 여기에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롯은 10인까지만 했을까? 왜 하나님은 10인까지만 듣고 떠나셨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심판을 하시는데, 그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느냐? 의인도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의인은 안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의인은 안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10인까지 내려갔는데 10인이 가지는 그 뜻이 뭐냐 할 때 최소한의 공동체의 기준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살 수 있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한 최소의 기준이 10인이다. 그럼 10인만 있으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인의 의인만 있으면. 그러면 10인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10인 밑으로 가면은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을 받는데 공동체는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는 의인은 이제 각자 개인의 구원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 살려주시는 거고,
10명이 안 되면 심판하시되 그 속에 10명 미만의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한 단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소돔에는 의인이라고 할 사람이 사실은 사인도 이게 좀 의심스럽죠. 롯은 그렇다 치고 롯의 아내나 롯의 딸들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의로운 사람들이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인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사람이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염려를 했겠죠.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조마조마하죠. 뭡니까? 과연 커트라인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롯과 그 네 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의인일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죠. 롯의 일가를 다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 그러면 그 의인의 기준은 참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 달린 것이다. 이게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 나라와 민족, 어떤 도시, 어떤 사회라는 큰 공동체에 하나님께 구원받는 기준을 의인 10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보실 때 가족 전체의 믿음은 썩 그렇게 탁월하지 못하더라도 한 사람의 의인과 그 의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그래도 예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는 있다, 아주 열심히 아주 그냥 헌신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저 단정 짓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다. 나의 온전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열심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의인 한 사람을 인해서 그 가정의 복음을 듣고 그래도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은 혹시 좀 못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건져주시나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롯의 가족들이 신앙이 신통치 않았다는 전제에서 한번 해보는 그런 추측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명확하게 제시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면 안 되죠.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0명입니다. 그리고 한 도시,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한 도시이기도 하고 또 한 나라이기도 하죠. 도시국가이니까. 이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무리 숫자가 많고 인구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 도시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실 어찌 보면 구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중요한 것은 그 성에 의인이 몇 명 있느냐, 소수의 의인이 그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생각할 때 우리 한 민족을 살리는 것은 5천만 결에 7천만 결에 그러는데 이 7천만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7천만을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 이들에게 축복하느냐 아니냐의 기준은 10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게 민족의 생명이, 민족의 모든 운명이 누구에게 달렸느냐, 한국 교회에 달렸다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그런 모임이라 하더라도 10명 때문에 살고 죽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나오잖아요. 만약에 9명이라고 한다면 9명 그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은 심판을 받았겠죠. 대한민국에 10명 있지 않지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최소 단위입니다. 10명이. 근데 하나님께서 적어도 5천만 또는 7천만 결의 중에 그래도 한 10만 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작정하고 계신다면 그 10만 명의 의인이 이 민족을 살리는 게 돼요. 나머지 6,990만을 살리는 게 되는 거죠. 심하게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오죽하면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는 기준은 10명이 최소의 단위다. 지금 우리에게는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다수는 적어도 하나님의 이 역사라는 관계 속에서는 의미가 없는 숫자이고, 얼마나 소수이지만 의인이 그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이런 좀 일종의 교만은 아니고 자부심을 좀 가지고 사는 것도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갈 때 나 때문에 민족이 산다. 나 때문에 우리 예천이 산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김씨 가문을 축복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어떤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보면서 한 사람의 의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은혜,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 각자의 삶도 축복받고 또 이 민족이, 이 사회가 축복받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함께 기도할 공동의 기도 제목들, 코로나19, 또 지구촌의 평화, 우리 교회 회복과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발전과 또 우리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해외 선교지, 또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발전,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